11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18절로 21절 112페이지입니다. 차에서 쓰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112페이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작업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뭐지? 어디에 여러분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삶에. 그렇죠? 삶에 복이 임해야죠. 근데 삶이 그냥 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성과를 남들보다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하는데 이만큼 성과 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 부족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과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봐요. 오늘 사랑하는 오늘 개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괜히 혼났죠.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영상을 다 들으시니까 혼나는 게 축복이죠.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다. 그건 사생아요. 그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아무도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잘해서 잘못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 수많은 잘못을 이루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정말 막다른 막장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아직도 나에게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전에 직장도 다니시고 뭐 사업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다 때가 되면 뭐가 있어요? 은퇴라는 게 있죠. 그죠? 은퇴하잖아요. 나는 다니고 싶어도 세상에 은퇴해요, 안 해요? 공무원도 여러분 은퇴가 되고 다 은퇴하는 거야. 때가 되면 은퇴가 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나이 정년에 의해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다해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음이 다해서 은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난 더 하고 싶은데 환경이 문을 닫아서 은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은퇴가 되지만 하나님의 종은 은퇴가 있다 없다? 은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수집사님 우리들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은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함받은 우리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 가운데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문에 부름받아 들어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은퇴를 합니까? 끝까지 쓰임 받읍니까? 여러분 종은요 세상의 종도 죽을 때까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은퇴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멀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모든 의식주는 누가 줘요?
그렇죠. 자기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주인을 통해서 내가 다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를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 은퇴가 없다는 기본적인 베이스적 자세를 갖춰야 돼. 예? 뭐 연말 되면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내년에는 말이야 내가 구역장을 내려놔야지, 교구장을 그만해야지. 그게 정말 그건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아니요 사단이 주는 더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 이뻐서 쓰시는 줄 아세요? 저가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내가 자격도 되지 않고 세상 말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급도 안 되지만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라고요. 예? 세상은 급이 안 되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세상은 급이 안 되면 절대로. 그래서 자격 요건이 많아요. 무슨 자격증을 가져라, 몇 세가 되라, 뭐가 있어라, 뭐가 쫙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급이 안 되는데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급을 하나님이 채워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내가 따라갈 수 없고, 여러분 체급이 안 맞아. 여러분 내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가 이러면 급이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 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잠깐 21일간 하는 건데 다니엘 기도가 며칠 하는 겁니까? 평생 하는 겁니까? 평생이에요. 평생이라고. 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써요. 천만에. 급이 안 되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급이 되게 하여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출애굽기 오늘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주신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전달하게 하시는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복이 임하면 따라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만 갖추면, 이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은 우리가 급이 된다. 즉 뭐죠? 그 체급이 된다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내가 급이 안 되면, 그 체급이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체급이 안 된다. 예? 그 수준이 안 되면 줘봐야 내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급은 수준이죠. 우리가 수준이 찾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바로 왕의 자리에 올리지 않아요. 뭐 하죠? 도망다니고 훈련되게 하고 끊임없이 환난을 줘요. 뭐를 만들어요? 왕의 앉아 자려면 흔들리지 않도록 체급을 만들어요. 체급.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월 마지막에 금요일에 삶의 복이 임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세상도 이 자세가 맞나 안 맞느냐 해서 수많은 시험을 보고, 이러면 가수 하나도 어마어마한 오디션을 통해서 뭐 수백만 대 1회 해가지고 뽑히고 그러잖아요. 자세를 어떻게 갖추냐? 이러면 세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떠나가는, 요즘 우리가 뭐 BTS가 아주 세계 국위를 선양하고 대단한 일을 하죠, 젊은이들이. 근데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열풍 지나고 나면 사람은 금방 잘 잊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써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내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를 갈아엎어라?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당한 자세, 삶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에 삶의 복이 임하는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이 합당한 자세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자세의 문제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고 앞에,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사람들이 끝났다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 만나면 재수 없다는 거죠, 세상 표현으로. 근데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세를 갖춰. 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심지어 율법으로 나를 돌을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자세를 갖추니까, 그죠? 옷깃만 스쳤는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은 자세의 문제예요. 예배가 자세를 갖추기 위한 본질적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삶의 모든 복이 많은 통로의 문을 여는 자세를 다시 회복하여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늘의 법을 땅에 적용하여 주신 하늘의 법을 10가지로 묶어서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뭐하며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국한된 예배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뭐 한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두려워지니까 쉽게 빼먹어버리고, 뭐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예배가, 여러분 오늘 안 드려도 돼, 다음 주에 드리면 돼. 아이 오늘 뭐 금요 예배야, 뭐 오늘 안 가면 어때, 주일 예배 가면 되지 뭐. 다 그 예배가 지금 누구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 뭐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러면 예배가 열려지겠어요?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모든 예배는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의 기준 안에 들어가 급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똑같이 예배를 준비했는데 가인은 안 되고 아벨은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너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임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하시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 이 임하심이라는 말, 히브리 말은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거하시죠? 약속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함께 거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영원토록 은퇴가 없는, 영원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가 어제까지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일이 많이 밀렸어요. 오늘 되게 바빴대. 그죠? 아침부터. 근데 교회 또 이렇게 세무서에 뭐 일을 하나 할 게 있어서 교회에 아침부터 엄청 바빴어요. 세무사도 가고 세무사 다 들려서 이것저것 막 보니라고. 근데 배가 고프질 않아. 하나님의 일을 돌아다니까 아까 저녁 5시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한 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 밥 먹고 그러고 다니지, 편한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오늘 검천 2번 갔다 왔는데
그러면 너 금천 식당 만드가 너 것이 앉아서 나 밥 시켜서 먹어. 나 그럴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 시간이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교회 와 있는 분들이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담임이 다 쫓아다녀야 돼. 다들 여러분 일태가 있고 다 있고 뭐 해도 그죠? 그럴 때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많은 일물이 주신 거 비록 내가 오늘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커피 한 잔을 내가 못 먹었어요. 끓여 먹을 시간이 없어.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얼마나 바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바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내 일로 바쁠 때는 막 짜증이 나거든요. 막 일이 겹쳐가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녁에 와서 또 사이사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거하심,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삶의 복이 임하는 합당한 자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주여 모든 일들이 내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진심으로 문자적으로 두려움도 있지만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 무엇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린 죽기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죠. 백성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당신이 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놀랍잖아요. 캄캄한데 흑암이라는 말은 빛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흑암으로 갔어요. 여러분 육신에 누르는 흑암이야. 모세가 간 흑암은 어떤 곳이에요? 영암의 밝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불평이 많죠. 나는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쫓아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두려움으로 받아라. 우리가 여러분 강단에서 새벽 재단에서 어쩔 수 없어서 새벽에 뭐니까 못 오니까 여러분 줌으로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강단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 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것이죠? 신명기는 말 그대로 뭐죠? 신명기의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는 전체 줄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처럼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이 신명기 5장 29절에 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뭐하기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세가 복이다. 자세 갖추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세를 갖추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자세를 갖춘 것이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너희는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은 결국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내가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두려워지는, 예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면 어떨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 무조건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다 받으셔. 내가 뭐 다리 꼬고 앉아 있어도 예? 내가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비뚤게 앉아서 받아, 다 받아. 내 생각에 그건 여러분의 예배야,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야.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런 두려움, 예? 두려움이 있어야 돼. 오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받음이라고 하는 헬라 데코마이라는 말이요, 영접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접이냐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이 궁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다보죠? 다 이마를 땅에 쳐박는 겁니다. 지존의 왕이다.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게 왕이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 왕보다 더 귀하게 받냐? 근데 우리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저울에 달아요. 말씀을 저울에 달아. 내 거냐 아니냐, 할까 말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삶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땅이 자세를 갖추면 싹은 저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땅도, 저 흙, 그냥 일반적인 땅도 자세를 갖추면 그냥 싹이 탁탁탁 나와요. 그 자세, 오늘 삶의 복이 임하는 자세, 첫째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럴 때 13절 후반절에 그러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A 집사, B 집사 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왜 말씀이 약화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목사님이 말씀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제가 예배 좀 제대로 다니라고 이런 말했잖아요. 목사님 오늘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은 것보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하고 뭔가 있어요. 예배를 기분으로 예배합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는 내 기분과 관계없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2다리만 성하다면 예배당에 나가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입원하지 않은 난 주님 전에 나와야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기분, 내 상황과 뭔 관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공의적 약속. 공의적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우리 안에 두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을 통해서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린 자꾸 너무 육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이 없어요. 예배가 능력이 없어. 근데 육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처럼 달처럼 비유를 하는 것이, 해와 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움의 자세를 갖추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질책하실까?
오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질책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기분 안 좋아서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한 부분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나는 그냥 담임은 예배 하나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예배가 무너질 때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성령은 다 아시거든.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왜? 여러분, 탄식 중에 탄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무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결하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탄식하느냐? 하늘에 준비된 상급을 주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바빠서 못 먹던가 속이 탈나서 못 먹던가 하면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한 끼 식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거든요. 오늘 먼저 이 자세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기는? 범죄하지 않도록.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왜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자세를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세를 갖춰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자세를 갖추면 죄가 안 들어오죠.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효도의 자세를 갖추면 불효가 안 되겠지요. 그렇죠?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자세를 갖추면 숙제 잘 오게 돼 있어요. 자세를 안 갖추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원래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노력하면 다 돼요. 근데 다 뭐죠? 자세. 결국 여러분, 내 급에 대한 그 신분, 그 수준에 대한 것들을 자세로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다 똑같은 인생은 A 인생, B 인생, 죄악의 모습은 똑같지만, 즉 A라고 하는 A 성도가 이런 B 성도가 같이 출발했다가 이분이 집사가 됐어. 이분은 그냥 여전히 그냥 성도라는 단어 쓰면 교인이에요. 자, 교인과 집사 똑같이 교회하다가 이는 아직 여전히 교인이고 이건 집사예요. 죄의 항목이 여기가 많을까 여기가 많을까요? 신앙이 회복된 자는 당연히 여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죄악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죄악은 안 보여요. 그냥 남이 안 훔치고 나쁜 말 안 하고 폭력 안 쓰고, 그죠? 나쁜 생각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아. 여기는 뭐예요? 예배하고 안 하고 어마어마한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안 지키지 여기에 와버리면 성령을 체험한 자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아직 성도 교인일 때는 성도 해방하는 제약을 몰라요.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거부하면 집사가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져도 어마어마한 해방죄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를 왜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결별하도록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이란 말은 타협이 없어요. 이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거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요. 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데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이 언제 갔어요?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전부예요. 올.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받는데 생명을 겁니다. 말씀 받는데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말씀 받은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네. 여러분 그러한가란 말은 그리한가란 말은 여러분 그러한가는 어디다 하는 거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을 때 다른 분들을 생각해. 이 말씀은 저 김 집사님 받으시면 좋겠다. 아니요. 내게 그러한가 하여. 나에게. 따라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목사님 11조 이야기하는데 나 11조 잘하는데 하나님 왜 듣게 할까요? 그 속에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있어요. 깊이 생각을 들어가 봐야 돼. 왜 하나님이 나 11조 잘하는데 왜 11조 이야기하지? 그럼 그래서 나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했는데 마음이 없었던가, 마음으로는 11조가 안 되었던가, 외적으로 11조를 하고 내적인 것은 11조가 아니야. 하나님 드렸으니까 주세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그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행복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뭔가 들려질 때 그러한가 하여, 내게도 그러한가, 그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 하나하나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여 내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말씀 앞에 자세를 갖추라 그러냐? 너희에게 죄가 멀어지라고. 여러분 자세가 무너지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생의 자세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의 자세가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세가 무너지면 교회와 사이에 텀이 생겨 죄가 들어와요.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자세를 갖추면 그 자세가 나를 복되게 합니다. 신앙은 자세로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다시금 이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12월 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흐트러진 자세를, 다니엘 기도회의 축복은 기도의 자세가 잘 갖추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예배, 공예배에 대한 것들이 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한 3주 정도 수요 금요 예배를 안 하니까 기도회로 대체해 놓으니까 예배가 조금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배가 무너지면 기도, 찬송 어느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자세를 갖춤으로 지약이 떠나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거는 그런 자세예요. 차선책이 아니에요. 최선책이 아니에요. 최선은 차선이 있어요. 차선은 최선을 놓쳤어요. 최선도 차선도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차 놓치면 다음 기차 타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놓치면 그걸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봅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뭐라?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백성이 전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니? 전하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뭐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따라서 마음 상함으로 말씀 받지 말라. 여러분, 왜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상함으로 말씀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상함으로 말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 상함은 뭘까요? 마음은 왜 상했을까요? 마음이 왜 상했죠? 따라서 내 생각으로. 그럼 이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럼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그럼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어떤 일이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이미 박살난 겁니다. 생각과 믿음은 정반대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죠? 사단 마귀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야,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게 돼? 요즘 이 의학, 이 21세기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걸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그게 낫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은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예요.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생각으로. 생각이 뭐예요? 모세가 왔는데 저들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가 모세와 한판 붙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더 난리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좀 일이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이었는데 모세가 오는 바람에 일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자면 12시간 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삶이 그냥 순탄한 줄 알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더 하얀 곡선을 걷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인생의 하얀 곡선은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지. 예수 믿고 하얀, 여러분 빛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빛은 비상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때문에 마음 상함으로 절대로 받지 말라는. 그러면 너희 삶에 복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지막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8장 5절에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말하자면 예배당의 강단이죠.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첫째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자, 말씀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고 떨림으로 받으면 첫째가 뭐냐면 오늘 그들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전했다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일어서니라는 말은 따라붙다.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 스탑하고 내가 듣겠습니다. 예배는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잡혀 있어. 들을 수 있어요? 생각이 꽉 찼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니라는 말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육신의 자세죠. 육신의 자세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자세가 뭐라 그러죠? 6절 백성이 손을 뭐하고? 손을 들고란 말은 자 듣겠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뽑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내 의지, 내 경륜, 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의 시대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것이죠. 손을 들고. 우리 교회가 말씀 받을 때 일어서잖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배 받을 때
잠시라도, 사실 종일 서서 말씀 받는 게 더 맞는 거지만 막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죠? 그냥 말씀 받을 때만 잠깐 일어서서 말씀 받고, 두 번째, 백성이 손을 들고 주여 내가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항복했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 예배에 합당한 자세. 예?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 백성이 얼굴을 뭐 해야 되고? 땅에 대고. 땅에 대고는 뭐죠? 경배잖아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인데 세 번째 자세가 이제 영적인 거죠. 구약의 옛날에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우상에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경배라는 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자, 육적인 것은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일어섰어요. 이제는 내 두 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 듣겠나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배한다는 말은, 경배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받는, 하나님 아실 거야. 그건 자꾸 우리 영적인 것만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을 다 주셨어요. 내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까지 다 드려야 돼요. 우리 자꾸 우리 하나님 마음만 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그 다윗은 여러분 영혼만 다 마음에 든 겁니까? 아니요. 껍데기, 다시 말해 육이 듣겠나이다. 육이 아름다우는데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도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겉과 속과 영이 같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이, 내 육이 혼이고 내 혼이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 육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 육이 타락했다, 영혼이 타락한 거죠. 영혼이 타락하지 않으면 육은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어둠에 던져도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급을 갖추는, 즉 수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12월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집사답게, 직분자답게요. 집사답게, 권사답게 각 달라야 돼.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야죠. 안 그래요? 처음 온 사람하고 같으면 돼요? 전혀 다른 거지. 급이 달라야죠. 급이, 수준이 달라야죠. 근데 말씀을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자세를 갖추므로 제가 나를 붙들 수 없는, 제가 내게 들러붙을 수 없는, 그리고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처럼 땅의 이 말을 받고 주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자, 그 뜻을 뭐하여? 해석하여. 이게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했다 하지 않았어요. 깨닫게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들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이 회복되면 세상에서는 눈물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눈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물이 없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일 치고 저리 치서 울 이유가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울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울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낸 자는 세상이 결코 나를 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보석이라고. 이 놀라운 자세를 갖춘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여 내가 영혼 육으로 자세를 갖추어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